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져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의 그 환상,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뭐 문이라든지 뜰, 그 다음에 바깥뜰, 안뜰, 그 안에 성소, 지성소까지 여러 구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구조를 다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성문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는 또 군주들, 이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받아서 또 그걸 절기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사와 절기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또 이제 46장 19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성전의 그 구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부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안 되는 구조지요. 아무리 뭐 멋진 집을 잘 지어놓고 살고 매일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외식하기 때문에 우리 집엔 부엌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든 라면 하나라도 끓여 먹으라도 하여튼 뭐 부엌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공간입니다. 캠핑을 가보면 뭐 텐트 치고 다 해도 늘 그 다음에 뭔가 먹는 거, 뭔가 조리하고 요리하는 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뭐 거룩한 성전, 화려하고 멋있는 웅장한 성전 이 얘기를 쭉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군주의 역할, 제사, 또 뭐 절기 막 이런 얘기들 다 기업, 땅 분배 다 얘기를 해놓고는 마지막으로는 부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47장에서는 성전 밖에는 이제 흐르는 물,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전 건물, 이 회복된 성전 건물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예를 들어서 뭐가 옳고 그러냐 하고 막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자들이 이게 옳아 저게 옳아 그러면서 막 이런 저런 논쟁을 하고 실컷 논쟁을 했는데 밥은 안 줘. 그러면 그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앞에 멋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배고프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로 주어지느냐 하면 부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 부엌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 부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점심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국수를 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부엌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점심때 배고프면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이 부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물의 웅장함, 화려함, 거룩함 다 얘기해놓고 군주의 역할까지 얘기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부엌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전 부엌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이 왜 가치가 있느냐, 그냥 뭐 우리가 뭐 이것이 좋다, 옳다, 그러다 뭐 이거 논쟁만 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은 이 모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바로 그 천국의 열쇠,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의 지금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삶의 그 모든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 하면 나라가 회복이 되고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 건물은 지어졌고 다 됐는데 돌아가서도 먹고 살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항상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엌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쩔쩔 굶고 이 부엌의 은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성전 부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부엌을 이제 에스겔이 다시 이제 그 천사가 이끌어 들여서 전에는 뭐 바깥들 안뜰 막 다 구조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또 통행구를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방이 있는데 제사장 거룩한 방 서편에 또 한 처소가 있더라 그래서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서쪽에 한 처소가 있는데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또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제사장들만, 이 성소에서 제사 지냈던 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이 있습니다. 지성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방 서쪽에 이 부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물들, 속건제나 속죄제나 아니면 소제물들 삶거나 또는 굽거나 막 이렇게 요리할 부엌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21절부터 보면 나를 데리고 이제 또 바깥들로 나가는데, 바깥들 이제 네 구석, 바깥들의 네 구석에, 동서남북 네 구석에 또 매 구석에 구석마다 또 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 구석, 사방 끄트머리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집이 길이는 또 40척, 너비는 30척,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23절에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방 서쪽에 부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깥들 내 사방 구석마다 또 부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방에 붙은 부엌이 하나 있고 바깥들 사방으로 있는 네 사방 모퉁이에 있는 그런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엌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엌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요리될 수 있는 공간, 이 부엌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부엌의 은혜는 뭐냐 하면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출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다른 민족과 또 어떤 계속해서 이제 복수전이 벌어지면 또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상 주겠다는 얘기죠. 어떤 상을 줍니까?
이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를 구출해낸 사랑의 사역,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낸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룬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급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불이 내리게 하고 막 그렇게 바알 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근데 또 이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래도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인간인지라 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나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상급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먹는 힘을 가지고 엘리야는 다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급의 하나님. 그래서 부엌의 은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 상급의 하나님, 수고하는 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었다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목사는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어떻게 다 살펴봅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급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전 부엌의 은혜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보상의 식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 넷뜰에 있는 부엌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넷뜰에 이제 또 부엌이 있습니다. 이 부엌은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백성의 재물들을 성전에 수종 드는 자가 그 재물을 삶는다. 그럼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려야 되는데 에스겔 44장에 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44장 그러면 전혀 아직도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44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수종드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사독 후손의 제사장, 기억이 나십니까? 사독 자손들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일반 제사장들이 있어요. 다른 일반 제사장들은 그 44장에서 보면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제사장인데 우상을 섬겼어요. 에스겔의 환상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엉뚱한 짓을 한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사독계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독계열 제사장이 바로 첫 번째 부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성물을 먹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장들, 이것은 바로 수종드는 자들,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수종들어서 성전 문을 맡는다 그랬잖아요. 성소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기 같은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소에서 이제 다른 일에 맡은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의 자손들, 그 제사장 자손들은 성소에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문지기를 하든 또 다른 역할을 맡아서 수종들어서 일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은 또 먹게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또 받을 수 없는 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부엌의 은혜는 바로 뭔가 그 조상들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안에 있는 지성물은 먹을 수 없는데, 그러나 바깥들의 부엌에서 이제 제물들, 백성들이 드린 제물, 이것은 또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식사하자, 같이 밥 먹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밥 먹자가 어떤 뜻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결국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죽은 귀신에게 절했던 그 제물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리 조상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이 우리나라의 이 유교도, 원래 유교는 그게 아닌데 이상한 또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조상 제사를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명절 때도 뭐 제사 안 드리고 그냥 또 막 휴가 가기 바쁘긴 하지만은 하여튼 막 그렇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 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 뭐 이런 귀신의 상에 참여했던, 이건 바로 제물을, 우상 제물을 먹는 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식탁이 있고 주의 식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이 시간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간은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먹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뭐 맛있다 없다 뭐 배부르다 좋다 나쁘다 그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뭐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때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제사장들의 조상이 우상 숭배해서 이들의 후손들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나 일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성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식탁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은혜의 식탁이다. 첫 번째가 보상의 식탁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식탁은 바로 거룩함이 또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먹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밖에 있는 다른 뭔가가 또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차단을 시킵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식탁에는 또 특별히 거룩함이 또 강조되고 있긴 한데, 그러나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의 필요를,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육체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늘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만 굶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힘이 빠져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담이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는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금식 많이 한다고 뭐 자기 공로가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먹어야 삽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 먹고 그냥 몸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매 아무리 관리해봐야 그게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조금 지나가 보면 또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지으신 하나님은 먹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이 지금 성전에 거룩한 성전인데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부엌을 만들어 두셨느냐?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이 얘기를 가장 단순한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수고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먹는 문제,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일하는 소, 이제 막 이 멍에를 메고 막 이제 막 힘을 써서 일하는 그 소의 입에는 이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면 이 뭔가 여물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막 앞에 놓여 있으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소까지도 배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건 단순히 소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든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부흥의 은혜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식탁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막 이제 그 산상보훈에서도 들의 꽃을 보라, 동정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새가 어디 농사를 지었습니까? 새가 무슨 뭔가 자기가 뭐 씨를 심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새는 먹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전 부흥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는 그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은 지성소, 성소의 거룩함, 또 아주 높은 문들의 그 어떤 웅장함, 뭐 이런 것들이 다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고 예배드리고 뭔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부흥의 은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지막 결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 부흥의 은혜가 바로 그 제사장의 거룩한 방 안에 서쪽에 뒷뜰에 있고 또 바깥뜰에 내 사방에 또 부엌이 있었는데, 이 부엌의 성전 부흥의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결국은 이 부엌도 마찬가지, 이 부엌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전 부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하는 것,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보상의 식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미리 뭔가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고 또 막 귀신도 내어 쫓고 막 일하고 또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일하는 자들에게 쉼을 얘기합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한 사람들에게 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우리 토요일 또 막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와서 또 여러 가지 심히 막 일하면서 막 점심도 못 먹고 일했다고 막 뭐라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 음식 먹을 수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야, 좀 쉬어라. 이 보상의 식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쉼입니다. 안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안식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고 일하게 하셨으면서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쉼은 천국 가서 완성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매주일 안식을 하고 또 주일날 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져 있어서 그저 쉴 줄 모르는 사람, 몸은 쉬는데 마음의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평강, 평안함, 이것이 참 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수고한 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형제들이 수고하면 바로 그 수고를 주님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헛되면, 그 수고의 결과가 헛되면 참 허망하잖아요. 내가 진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든 아니면 뭔가 어떤 직장의 어떤 일을 맡았든 뭔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아무런 결과도 없고 허무하다. 그건 진짜 낙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진짜 그 수고가 가치가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달란트 비유나 모든 것들 중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보상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걸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의 수고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몰라줘서 내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 이 은혜의 식탁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사역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돈을 법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하나도 안 벌어요. 경제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이 늘 3년 반 동안 함께 다녀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이름 없이 섬기는 여자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 또 뭔가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저 한턱 내는, 그저 약적 이름 걸고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절 2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 안식일에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다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저 한두 사람, 예수님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12명, 그 외에도 또 다른 무리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몇십 명은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점심 쏠게 하고 몇십 명 한번 대접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만만한 건 아닙니다. 참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바리새인 제자도, 이 바리새인 그 지도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안식일 날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접을 받은 곳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요, 이 수종병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구약에 보면 이제 유출병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수종병이 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막 비정상적으로 흘러나가서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출병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수종병은 정상적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몸 안에 막 물호걸이 막 남아 있다든지 막 이렇게 물 안에 이제 몸 속에 물이 남아 있는 이것이 바로 수종병입니다. 몸이 막 둥둥 붓기도 하고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 된 사람이 있는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수종병자를 치유하죠. 안식일인데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을 어떤 식탁으로 만들었느냐. 바리새인 있는 그 지도자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는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다 하는 뭔가 이 자기의 프라이드를 걸고 그냥 대접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밥 한 끼는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병 된 그 병자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식탁을 어떤 식탁으로 만들었느냐? 치유와 평강의 식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한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주느냐 하면 그 안에 이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상석이 있잖아요. 상석. 어디가 상석이냐?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주인의 자리, 상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단의 자리, 참 자리가 딱 배부른데, 어떤 격식과 예식을 갖추는 자리에 가보면 다 자리를 지정해 놓습니다. 이건 누구 자리, 누구 자리. 뭔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지위를 따라서 제1순위, 2순위 차례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유대인들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상석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밀려나야지. 일어나야 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밀려나야 돼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제일 말석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와가지고 어서 이러고 올라오세요 하고 그냥 귀여겨주고, 그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잔치,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탁은 어떤 식탁인가, 우리가 그 분위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식탁일까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서로 인정받고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가 그냥 바리새인 지도자 자신도 마찬가지고 초청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더 높다, 나는 너보다 더 뭐 힘 있는 자리다, 내가 높은 자리다, 서열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그 자리가 바로 너무나 불편한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예수님 지금 치유와 평강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왜 이렇게 뭐 한 자리 하는 사람들 청해가지고 서로 네가 높으니 낮으니 뭐 서열이 높냐 아니 이거 따지고 뭐 불편한 자리로 만드느냐. 잔치는 차라리 그냥 몸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대접할 것이 없는, 보답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청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식탁이 어떤 식탁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끼 뭔가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하나 보답해야 돼.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냥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 둘 사이는 그 기분 좋게 친해질 수는 있겠지만 베푸는 은혜의 자리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아시는 주님은 결국은 뭘 완성하시냐 하면 하늘의 식탁을 완성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완성을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여기에 치중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보리떡 먹으러 왔느냐? 보리떡 말고 생명의 떡을 먹어라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먹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하고 할 때에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육신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뭔가 놀라운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짜 잔치 음식이다, 내가 진정한 생명을 주는 제물이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영생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고 12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뭔가 진짜 식탁이 무엇이어야 되냐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그 진정한 식탁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누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식탁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식탁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맛있는 거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좀 가난해서 그걸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은 또 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막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식탁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식탁이 진정한 하나님의 식탁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들이 회복되는 성전의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구조들을 이제 듣지만 결론이 뭐냐 하면 부엌 얘기. 우리가 또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제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끝에 제물을 화목제물 같이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엌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엌의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성전 식탁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고는 어떻게 수고해야 되느냐? 소망을 품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망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기대감이고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대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고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진짜 모든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지금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끝까지 100% 온전히 힘을 다해 수고하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목숨 걸고 100%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왜냐하면 앞으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한다,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그 일하는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는 자는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리잖아요. 이걸 뿌림으로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밟아 떠는 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소망 없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안 하려고 애를 쓰지 뭐. 나는 이번 올해는 빼주세요. 나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소리예요.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의 하나님이세요. 상급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그 함께 곡식을 떨고, 농부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상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이 땅 위에서도 또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소망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일하는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식탁. 이 은혜의 식탁은 진짜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초청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바로 그것은 그 초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절차, 믿음의 절차를 잘 잇고 나가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린 그 왕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예비한 거 예수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딱 마련해 놓고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장을 발송을 하니까 왕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오겠지요. 근데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나는 소를 샀고 나는 밭을 샀고 나는 뭘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기의 바쁜 사람들은 왕 잔치 자리 안 가면 어때? 내가 일이 바빠. 그런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안 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잔치에 식탁을 마련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와. 부르심의 응답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영접을 안 해.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 잘났고 자기의 자아 도취에 빠져 있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거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거리나 산에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골목에 가서 시장 거리에 가서 막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해서 막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들을 이제 보러 임금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 뭐냐 하면 이 문화의 배경은 바리새인들, 예단 유대인들의 그 잔치에는 이런 어떤 특별한 혼인 잔치나 이런 큰 잔치를 벌이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고 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보통 우리 행사를 보면 뭐 일하는 섬기는 스태프들 뭐 노란 조끼 입고 막 그렇게 저 사람 일하는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나눠줍니다. 조끼 같은 거 예복을 나눠줍니다. 입구에서부터 손님이 오면 물론 처음에는 초청장 받은 사람이 왔겠지만 지금 초청받은 사람이 안 왔어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오라 그런 거예요.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예복을 입혀줍니다. 근데 예복을 입고 다 앉아서 이제 손님의 복장을 하고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예복이 없느냐 하니까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아니, 들어오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예복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개구멍으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손님인지 손님이 아니야. 이제 이게 문제. 옷을, 예복을 제대로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이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복의 의미가 뭐냐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의 의미가 뭡니까? 아담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안 죽고 대신 소가 죽었는지 양이 죽었는지 하여튼 뭔가 가죽이 있다는 얘기는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죽고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우리는 원래 구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원래는 손님의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옷이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영접을 한 믿음. 그래서 이 은혜의 식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식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결국은 염려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여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내받은 대로 일해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 그거 다 아신다. 들의 꽃을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다 하시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 없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취업이 잘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살까? 또 경제적으로 좀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살까? 대출을 갚아야 되고 또 이자도 갚아야 되고 뭐 더 돈도 내야 되고 어떻게 살까? 우리의 삶이 늘 염려 생활 아니십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뭐 조금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염려 없는 생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바빌론 디아스포라 백성들 그들에게는 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염려 없이 사는 생활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주를 신뢰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식탁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엌, 성전의 부엌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으니까 일하게 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전 식탁의 은혜가 무언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 영혼에도 식탁이 필요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식탁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이 육신적인 식탁도 성도들이 함께 같이 밥 먹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혼의 식탁 속에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